1972년 가을에 40살이 된 한 신학자가 네덜란드에 있다가 미국에 있는 예일대학교 신학부 교수로 초빙이 되었습니다. 주변의 모든 축하와 지지와 응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신학의 여정 가운데 자기 학문적인 길이 또 학문적인 노력이 인정을 받고 쓰여진 글들과 책들 또 강의를 통해서 그는 예일대학교 신학부의 교수가 되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일대학교는 미국에 있는 대학교 중에 가장 상위에 있을 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자녀들을 좀 교육하고 싶은 또 교육받고 싶은 명문 대학교입니다. 예일 출신대 자부심은 아주 대단한데요. 제가 보스턴에 유학할 때 BU에 신학대학원에 유학할 때 그 당시 이제 신학대학과 대학원 또 종교학부를 구성하는 교수들 중에 예일 출신들이 많았습니다. 보스턴에서 차로 한 2시간 반 정도 이렇게 가면 뉴헤이븐이라는 곳이 있고요. 대학 도시가 있는데 예일들의 예일 출신들의 자부심은 미국에서도 아주 유명합니다. 대학 원장, 학장이 예일 출신의 제 지도 교수였는데 이분이 갖고 있는 자부심은 제가 만난 학자들 중에 거의 최상이었습니다. 이 신학자가 40살의 나이에 예일에 초빙돼서 그곳에서 좋은 교수로 충분히 행복감을 느끼고 기쁨 가운데 10년을 사역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인정을 받는 신학자가 되었고 또 자기 인생에 있어서도 모두가 야망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이루고 싶은 것들을 이루는 것을 잘 해왔습니다. 문제는 10년쯤 됐을 때, 10년이 지나갈 때 그의 마음에 어떤 의문이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나이로 50이 접어드는 시기입니다. 아마 나이 50이 인생에서 어떤 근본적인 것에 대한 질문들이 많은 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지금 50 무렵에 있다면, 또 50을 지나신 지 얼마 안 됐다면 평생을 돌아보면 50 무렵에 갖는 것이 꼭 공자 이야기나 다른 유명한 이들의 이야기를 들지 않아도 이분도 예외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의 질문은 굉장히 근본적인 것이었습니다. 예일대학교 교수로 10년간 자기 학자로서의 명성을 쌓고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인정을 받으면서 그는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내가 정말로 이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는가? 하나님에게 인생을 헌신한 사람으로 그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예일대 교수가 되는 것이나 어떤 많이 팔리는 책을 쓰는 것이나 유명한 강의를 남기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지금 이 자리에서 행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에 덧붙여서 계속해서 질문들이 이어졌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에 지금 순종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고 있는가? 그런 고민 끝에 결국 그 질문은 이렇게 발전했습니다. 예일이 정말 나의 집일까? 저는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하게 제게 다가왔습니다. 나의 집이 어딜까? 나이 들어갈수록 정말 나의 집이 어딜까? 이때 이 집이라는 의미를 오늘 저는 공동체라는 말로 바꿔 쓰려고 합니다. 저는 교회를 신앙 공동체라고 정의하고 여러분에게 교회라는 용어보다 신앙 공동체라는 용어를 많이 썼는데요. 거기는 좀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이 질문을 품고 저와 함께 오늘 나누는 말씀의 주제 가운데로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예일이 정말 내 집일까? 여러분이 다른 곳에 있을 수 있습니다. 대전이 정말 내 집일까? 여러분이 어떤 기업에 다닐 수 있습니다. 이 기업이 정말 내 집일까? 사람은 자기가 정말로 거하고 싶은, 머물고 싶은 그런 공간이나 어떤 곳에 머물고 싶어 하는데 집이라는 의미를 좀 더 크게 해석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신앙생활의 여정에서 여러분들이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혹은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혹은 좀 수준 높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혹은 여러분들이 어떤 그리스도인으로서 뭔가를 좀 이루고 싶고 존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때에는 여러분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혹은 마음속에 떠오르는 질문이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해 드렸습니다. 복음서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훈련하실 때 또 제자들을 좀 성장시키고 싶으실 때 가장 많이 사용한 것이 질문입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지금 내가 얘기한 이 스토리 중에서 이 비유 중에서 누가 선한 이웃 같으냐? 너희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 날카로운 질문,
근본적인 질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질문을 받은 제자들이 그때 자기의 눈을 닫고 있던 꺼풀이 깨어지고 마음을 닫고 있던 어떤 장벽들이 깨어지고 자기를 감싸고 있는 껍질들이 깨어지는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이란 질문 앞에 서는 일이라고 말씀해 드렸습니다. 전 설교 중에 또 여러분과 얘기 중에 질문을 자주 합니다. 그것은 그 질문이 여러분의 단단해진 마음을 깨트리는 일종의 돌을 다듬는 정과 같은 역할을 하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여름에 우리가 빙수 먹는데요, 옛날에 빙수 만들 때는 큰 얼음을 두고 그 큰 얼음에 조그만 정을 대고 망치를 들어 얼음을 깨뜨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만지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뒤흔드실 때 쓰시는 방법이 바로 그와 같은 도구입니다.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것, 그것이 영적인 여정, 영적인 훈련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여름 사역을 앞두고 우리 이렇게 오랫동안 준비하나요? 저희들 6월, 7월, 8월 아이들에게 주어지는 시간은 2박 3일, 3박 4일 혹은 후속 프로그램까지 하면 그저 4, 5일 정도, 한 주간의 시간인데 우리는 몇 달을 준비합니다. 6월 첫 주부터 준비하고 내일 새벽부터는 새벽에 또 준비합니다. 우리가 집중해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한 주간 드릴 기도의 제목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중한 자녀들이 질문 앞에 서게 하소서. 이 여름에 아주 어린 아이들, 유치부 어린 아이들이든 아니면 다 자란 20대 청년들이든 근본적인 질문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의 질문, 예수 그리스도의 질문, 성경의 질문, 교회 공동체가 성도들에게 하는 그 영적인 질문 앞에 서는 여름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질문 앞에 선 이 어린아이들이, 청소년들이, 청년들이 믿음으로 답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영적인 길, 영적인 여행을 떠나가는 것입니다. 성서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 답을 평생토록 찾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규칙적인 것, 어느 교회에 등록을 하고 어느 교회에서 부과한 것처럼 어떤 예배에 참석을 규칙적으로 하고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일을 하고, 이것들은 신앙의 외형을 유지하는 껍데기는 될 수 있지만 실제로 우리의 보이지 않는 마음과 영혼과 보이지 않는 부분들, 내면 세계를 다듬어가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혹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탁월한 그리스도인의 목표점을 두고 평생을 그 구도의 과정, 진리를 찾아가는 과정,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과정을 마치 천리역정에 나오는 한 주인공처럼 해나가는가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광고 시간에 기도 제목을 잡은 책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보면 수백 명의 어린아이들과 청소년과 청년들이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보면 이 아이가 썼는지 부모가 써줬는지 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선생님이나 또 담당하는 목사님이 써줬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든 한 사람의 인생을 다듬어 가는 데는 이처럼 수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정성과 노력과 애씀과 기대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기대를 이루어드리는 믿음의 열매들을 맺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사람을 키우는 것을 생명의 나무를 심는 것에 비유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생명의 나무를 지금 길러가는 과정입니다. 씨를 심기 위해서 밭을 고르고 돌을 골라내고 거기에 좋은 흙을 놓고 거기에 좋은 양분을 넣고 좋은 씨앗을 걸어서 심고 자라게 하고 해충들이 방해하지 못하도록 하고 물을 주고, 이런 수많은 과정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이 심겨지는 것입니다. 나무 한 그루를 심고 가꾸는데도 수십 년이 걸립니다. 한 사람의 인생, 한 사람의 인생을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나무로 심는 것은 더 귀한 일입니다. 우리에게 두 번째 의자가 필요함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의자가 자기의 내면을 보는 것이라면 두 번째 의자는 그 자기 의자 앞에 하나님의 의자를 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앉는 것입니다. 이 신학자는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이제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따르겠습니다. 원하시는 곳은 제가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여러분, 50대 신학자이고 예일대학교 교수가 하는 기도입니다. 저는 이분이 매우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출 수 있는 사람, 아니 자기의 존재를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하면 내가 좀 많이 배웠으면 어디 좋은 학교에서 학위를 했으면 좋은 직장의 어떤 책임자 사장이나 임원이 됐으면 어느 대학의 교수가 됐으면 어느 큰 교회 목사가 됐으면 알려진 사람이 됐으면 유명해지면 하나님 앞에서도 얼마나 자기 자리를 잘 모르나요? 하나님이 자기를 알아줘야 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우대해야 하고 하나님이 뭔가를 해야 된다는 그런 착각 속에 빠지지 않나요? 하나님 제가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저는 그의 기도를 읽으면서 이번 선교 140주년을 맞이해서 부활절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1950년대 미국의 유학을 십자군자학생으로 갔던 이호훈이라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1951년 시카고 한인연합교회에서 가나안 유학생으로 계획신학대학원에 다니다가 내가 그렇게 기도하죠. 그래서 만들어진 찬송이 부름받아 나선 이모입니다. 1967년에 찬송가에 편입이 돼서 한국 그리스도인이 만든 우리가 가장 즐겨 부르는 한국 찬송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는 예일에 온 지 10년 만에 교수직을 사임하고 마음에 늘 있던 라틴 아메리카 페루로 떠나갑니다. 예일에 올 때는 10년 전에 친구들이 모두 응원하고 축하하고 존중해주고 그의 결정이 잘 되었다고 지지했는데 라틴 아메리카로 갈 때는 아무도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축하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응원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결정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라틴 아메리카에 가서 생겼습니다. 예일대학교 교수직을 포기하고 친구들의 지지와 응원과 존중을 포기하고 거기 왔지만 그는 지내기가 어려웠습니다. 라틴 아메리카의 빈민들, 페루의 빈민들은 너무 귀한 분이 오니까 너무 잘 대접하려고 그러고 그저 그 앞에서 어쩔 줄을 모르고 환영했고 그가 함께 있는 것이 너무 기쁜 것을 표현해 주었습니다. 문제는 그의 내면에 있었습니다. 그의 속사람이 평안하지 않았습니다. 어디에 문제가 있나? 깊이 두 번째 의자에 앉고 첫 번째 의자에 앉아서 자기의 모습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의미를 묻고 하는 일을 통해서 그는 이런 답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쫓겨서 여기로 왔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것이 아니고 그가 예일대학교 교수직이 나에게 어울리지 않고 내가 또 다른 영적인 길을 떠나야 된다는 것 때문에 쫓겨왔다는 거죠. 여러분, 첫 번째 의자에 우리가 앉아야 하고 두 번째 의자에 앉아야 하는 균형이 있어야 되는 것은 바로 이런 답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그리스도로 살아가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하는데 아주 우리는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첫 번째 의자에 앉아 끝까지 신실하고 정직해지는 것입니다. 한국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첫 번째 의자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에 따라 자기의 신앙의 수준이 그만큼 있는 것 같고 내가 아는 목사님 수준이 내가 있는 것 같고 내가 속해 있는 교회가 내 수준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쉬운 살이 된 이 신학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페루의 빈민가에서 집을 찾지 못했습니다. 페루의 빈민가가 그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 공동체를 이끄는 구테레즈와 면담합니다. 구테레즈가 얘기를 듣고 같이 기도한 다음에 최종 결론을 서로 이렇게 내렸습니다. 교수님은 미국의 대학교에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페루의 빈민들은 저희와 같은 사람들이 함께 사역하는 게 좋겠고 교수님은 미국에 가셔서 미국의 그 잘 사는 선진국 사람들에게 또 미국의 대학교에 와 있는 이들에게 라틴 아메리카의 실상을 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1982년에 그는 라틴 아메리카에서 실패하고 돌아옵니다. 그때 그에게 새로운 일종의 일자리가 생겼는데 그것은 하버드 대학교 신학부에서 그를 교수로 초빙합니다. 예에서 10년간 학자로서의 어떤 명성을 쌓았기 때문에 하버드 대학교에서 부른 것입니다. 이곳에서 그는 라틴 아메리카 사람들의 영적인 고충, 라틴 아메리카에 왜 하나님의 공의가 필요한지를 가르치려고 애를 썼는데 찾아오는 학생들이나 거기에 온 학자들이나 그와 교제하는 사람들은 세 가지를 주로 물어봤다 그럽니다. 하나님,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어떻게 깊은 묵상에 이르러야 될까요? 그리고 영적인 삶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이 사람이 전공한 분야는 그 부분이 아닌데 하고 싶은 얘기는 그 이야기가 아닌데 하버드에서 친구들을 사귀는 동안에 그런 부분에 대한 질문을 제일 많이 받았습니다. 하버드에서 똑같이 예일처럼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거기는 영적인 통찰이 있는 곳이 아니라 지적인 이해와 지적인 교만이 자리 잡은 곳이었습니다. 너무
불편했습니다. 경쟁은 너무 치열했고 지적인 전쟁터와 같습니다. 그는 그렇게 자기의 묵상집에 씁니다. 하버드는 나의 집이 아니었다.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죠. 공부한 사람이 또 가르칠 수 있는 일종의 학위를 가진 사람이,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이 예일도 집이 아니고 하버드도 집이 아니면 어디를 가야 합니까? 저는 그 질문을 여러분들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분에게도 50대가 되고 예일 교수를 거쳐서 하버드의 교수가 됐는데 그것을 떠나는 것은 힘든 결정이었다고 합니다. 자기에게 두 가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밖에 있는 친구들이나 동료들이나 자기를 아는 사람은 거기 그냥 있어. 하버드에서 좋은 일을 참 많이 할 수 있어. 사람들이 또 너를 필요로 하잖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면의 소리는 이렇게 들렸다고 합니다. 너 자신의 영혼을 잃어가면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결국 그는 1년 동안 시간을 정해서 하버드를 떠나서 그를 부른 라루시 공동체라는 프랑스의 장 바니에가 이끄는 공동체에 가서 1년 동안 고민합니다. 그리고 그 고민이 끝나갈 무렵에 고민하는 동안 그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진정으로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계속 이렇게 기도하는 이 사람의 내면을 보면 하나님 앞에 너무 진실한 사람이고 자기의 삶 가운데 너무 솔직한 사람이죠. 그 1년이 다 하기 전에 한 장애인을 섬기는 공동체에서 편지가 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을 만든 일종의 사목 활동을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놓고 그는 고민하다가 1년이 지난 다음에 보스턴에서 8시간쯤 떨어진 캐나다 위에 있는 데이브레이크라는 장애인 공동체에 들어가서 나머지 10년을 지내다가 1996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자, 여러분이 계속해서 영적인 훈련이나 수업에서 저희 참고도서로 많이 쓰는 헨리 나우엔의 일종의 영적인 마흔 이후의 여정입니다. 데이브레이크를 갈 때 그는 두 가지로 고민합니다. 첫째는 지금까지 내가 예일 교수로 가고 하버드 교수가 된 것은 나의 결정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 내가 좋아서 하는 것. 근데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면 나의 결정대로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대로 살아야 되지 않을까. 이게 그게 고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디에 있었는가. 그는 라루시 공동체 1980년에 함께해서 그곳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곳이 나의 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런 집을 찾아가는 여정을 Finding My Way Home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이것이 책으로 출간되었습니다. 한국어로도 번역이 되었는데 제목을 영성의 길 이렇게 했는데요. 저는 제목을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집은 어디입니까? 그 나의 집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 제가 설교 제목에 일부에 썼는데요. 존중함이 있고 존중하는 거죠. 여러분 가정 집은 어떤 것인가요?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뭐 얼굴이 못생겨도 엄마 아빠는 아주 이쁘다고 그러는 것입니다. 성격이 좀 못됐어도 참 착하다고 그럽니다. 이것이 존중입니다. 용서가 있는 것입니다. 고집스럽고 뭐 문제가 많아도 부모는 또 집에서는 용서를 해주는 것입니다. 또 응원하죠. 좀 준비가 덜 됐어도 못해도 더 잘할 수 있어. 내년에 더 잘할 거야. 이것도 응원이죠. 여러분 축하하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친구들이 축하하는 것 같아도 여러분 너무 잘 되면 친구들이 다 배아파고 시기합니다. 축하는 배아픔 없이 정말 축하하는 것입니다. 존중과 용서와 응원과 축하가 절대로 쉽지 않다는 것을 저는 제 내면에서 잘 압니다. 저도 다른 사람을 존중해주고 다른 사람을 응원하고 축하하는 일을 매일 하고 잘하려고 노력하지만 속마음이 쓰린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매일 쓰립니다. 그러면서 제 자신을 봅니다. 아직 멀었구나. 너무 멀었구나. 이게 신앙생활 잘한다고 제가 또 목회하는 목사가 되었다고 바뀌는 게 아니구나. 누가복음 6장 10절로부터 19절은 여러분들이 어릴 때부터 암송하는 구절이 들어있습니다. 그 이유는 성경 퀴즈 할 때 12명의 제자들을 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세계의 의자라는 관점에서 보시면 12절로부터 19절에서 첫 번째 의자와 두 번째 의자와 세 번째 의자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이 12절에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발견할 수 있는가 하면 첫 번째 의자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오늘 여기서 이 13절에서 발견할 것이 세 번째 의자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이름을 생략하고요. 17절로 가겠습니다.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이것도 세 번째 의자와 관련이 있는 그러한 구절입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 누가복음 6장을 한번 저들이 분석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밤에 시작합니다. 그 다음 아침으로 갑니다. 아침이 지나서 점심 무렵 혹은 오후 이렇게 세 시간대가 있습니다. 밤은 어떤 시간인가요? 예수님이 홀로 있는 시간입니다. 밤을 홀로 지내셨습니다. 아침은 제자들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이 제자들을 전문용어로 바꾸면 제자 공동체입니다. 이게 공동체 시간이라 그렇게 쓰겠습니다. 오후에는 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불특정 다수의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사역하시는 시간, 즉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사람을 만나시고 병 고쳐주시고 또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시간이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함께 본 첫 번째 의자는 홀로 있는 의자입니다.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 밤이 되었습니다. 그 밤이 되니까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의자가 중요한 것은 제가 일부러 한 신학자의 내면의 기도를 다 인용해 드린 것처럼 이 첫 번째 의자에 앉아서 자기 자신의 내면을 직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보다 우리의 내면은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내면이 아니라 정리되지 않고 어지럽힌 채로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것이 매우 중요했고 예수님도 첫 번째 의자에 자주 앉으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의자의 중요한 키워드는 홀로 있기, 침묵, 침묵 기도였습니다. 홀로 있는 시간과 공간, 구별된 시간과 공간이 있어야 되고 말을 일단 줄여서 다른 것으로부터 차단하고 자기 내면으로 들어가는 시간이 필요하고 기도하셔도 침묵으로 기도하셔야 한다 하는 것을 제가 나눴고요. 이거는 여러분 영적 훈련을 받을 때 제가 실습을 몇 주간 하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 의자는 어떤 것인가 하면 12절에 있는 것처럼 첫 번째 의자에 앉아 자기를 홀로 두고 그 다음엔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라고 12절에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주 앉는 시간이고 사실은 무릎 꿇는 시간이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시간, 또 듣는 시간입니다. 이 가운데 있으면, 두 번째 의자에 앉아 있으면 예수님에게는 이런 일이 있었다고 요한복음에 고백하십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 공동체 교훈이 있는데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내 말을 지키는 그들을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이 거처가 집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집에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머무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의자는 어떤 것인가 하면 홀로 있고 마주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제가 사진 이미지를 좀 찾아주도록 저희 자료팀에 부탁을 했는데요, 가운데 최불안 선생님이 앉아 있고 이제 한 곳을 방문해서 한국인의 밥상이라는 시리즈에서 찍은 그러한 사진입니다. 80년대 90년대 아파트 위주의 주거 생활이 있기 전에 저희가 그냥 집에서 살을 때 그때는 마루에 앉아서 주로 밥을 먹었죠. 둥그런 밥상을 펴고 그때는 뭐 많은 가족, 대가족이 살으니까 밥상에다가 밥그릇을 놓고 같이 모여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그 중에 한 구식이 세 번째 의자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첫 번째 의자가 세워져 있고 두 번째 의자가 준비되어 있으면 이 세 번째 의자가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헬리나 오웬이 라르시 공동체라는 곳에서 마지막 죽기 전에 10년을 50대 중반부터 60대 중반까지 보낼 때 그곳에서 이곳이 나의 집이다라는 걸 느낀 것은 그 공동체 안에 속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모습, 우리로 보면 일상적인 평균적인 그리스도에게는 교회라는 공동체에 1차적으로 소속되는데요, 에베소 4장에 보면 이 공동체가 어떤 것인지를 잘 알려줍니다. 15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우리 1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며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오늘 저는 많은 예들을 들지는 못하지만 왜 공동체의 자리가 있어야 하는지를 네 가지로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공동체 안에 세 번째 의자를 놓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함께 지어가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면 그 몸을 자라게 하고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젊은 시절에 교회에서 느끼는 어떤 어려움 또 어떤 갈증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좀 더 강력하게 함께 모여 사는 신앙 공동체들을 여러 곳 방문했습니다. 그곳에 가서 왜 우리가 이런 공동체를 이루어야 하는가를 청년 시절에 답을 얻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것이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사랑만 받는 게 어렵습니다. 교회 안에 오면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사랑을 받기를 원하죠. 사랑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다 모여 있으니까 부딪히고 뭐 이런 갈등들이 교회 안에 늘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왜 함께 모이면 예배할 때 그렇게 행복하고 경건하고 입만 열으면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같고 입만 열으면 성경의 말씀으로 권면하는데 실제 삶에서는 뭐 정말 이상한 일을 하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갈등을 이렇게 많이 가질까 하는 것이 어릴 때부터 교회 안에 어른들을 보고 자라온 제가 갖고 있는 일종의 질문이었습니다. 이게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지금은 그런 의문들이 다 해소되었지만 20대 청년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고 또 목회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고민하는 제게는 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고 신앙 공동체로 유지하게 하신 데는 뜻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풀기 위해서 살아오는 과정이 제가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신학을 공부하던 과정이고 또 목회자가 돼서 교회에서 목회하는 제 평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함께 지어져 간다라는 말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랑받으려고 교회에 왔는데 사랑 못 받아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전문용어로 삐진다고 표현합니다. 꼭 예배 드리면 좋아야 되는데 찬양도 좋고 예배도 좋고 말씀도 좋은데 인간이 싫어요. 어떤 인간들이 삐질 수 있어요. 삐지는 일은 정상입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사랑받고자 하는 욕구가 더 많으면 잘 삐집니다. 내가 상처가 많고 열등감이 많은 사람일수록 더 잘 삐집니다. 그 이유는 사랑을 받지 못하면 존중받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받은 사람은 안 삐지는 거 아니에요? 조금 덜 삐집니다. 그 이유는 그 안에 사랑이 풍성해서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한테 조금 더 많이 놔줍니다. 근데 한 사람일 때는 안 삐질 수 있어요. 내 옆에 사랑받지 못한 사람이 너무 내 주변에 있어요. 내가 그 소그룹의 리더예요. 그럼 나도 삐집니다. 왜? 내 한계가 있으니까. 2명까지는 사랑을 줄 수 있어요. 3명째? 이건 안 되지. 나도 자존심이 있는데 왜 나만 사랑해? 너도 사랑해야지. 이런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교회 다니면서 늘 기쁜 거 아니에요. 저한테도 그런 문제로 찾아오는 분들이 매주 있어요. 함께 지어져 간다는 건 때로 사랑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여러분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그때가 믿음으로 힘든 시간을 견뎌야 할 때입니다. 믿음으로 견디면 왜 이런 일이 있었는지를 알게 되고 그 알게 된 만큼만 내가 성장합니다. 지금도 이분과 함께 내가 함께 지어져 가고 있고 함께 세워가고 있다고 생각하면 힘들고 어렵고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걸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매번 경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신앙 공동체의 의미를 머물 공간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집은 어떤 곳인가요? 사람이 거하는 곳입니다. 거하는 것은 머물다라는 뜻입니다. 신앙 공동체의 두 번째 의미는 사람이 머물 공간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물론 첫째는 하나님이 머무실 공간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단을 소중히 하고 유대인들은 지성소로 구별했습니다. 또 하나는 사람이 머물 공간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자라는 사람은
교회가 그리울 때가 있습니다. 좀 교회 어느 구석에 가서 앉아있고 싶을 때도 많습니다. 그것은 교회 안에 내가 머물 공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엄청나게 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저는 한 사업가의 이야기를 통해서 힘이 들수록 하나님의 품으로 파고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나뿐 아니라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서 나오는 더 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씩 공간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교회를 이루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고 내 마음에 들을 수도 있고 공간을 주고 싶기도 하고 주고 싶지도 않지만 그 공간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거할 수 있는 공간을 반드시 우리가 지어야 하고 유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일로 문을 닫으면, 코로나 때 우리가 경험해 봤잖아요. 교회가 문을 닫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 머물 공간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간이 중요합니다. 또 하나는 한 가족이 되어가기 때문에 신앙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여기 에베소에 보면 그에게서 온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서 한 가족이 되도록,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서의 교훈 안에서 한 가족이 되어가도록 우리를 부르십니다. 한 가족이 돼서 좋은 것은 우리가 나의 연약함을 들켜도 좀 덜 창피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족이 돼서 좋은 것은 우리가 자녀든 부모든 연약함을 고백하고 인정하면 우리 용서하는 것을 배웁니다. 우리 각각의 독특한 성격이 있고 독특한 성향이 다 있지만 가족들은 사실 이해하는 게 아니라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왜? 그냥 내 형제니까, 내 부모니까, 내 자녀니까. 여러분, 가족들이 다 마음에 들어서 같이 사나요? 마음에 들어서 같이 모이나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고 모르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리스도 안에 한 가족이라는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이해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이해의 폭이 점점 더 넓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저는 이것을 성령의 역사라고 고백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신앙생활하기 전에는, 우리가 성령께 오기 전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좁은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더 고집이 많았을 것입니다. 더 자기 주장이 강했을 것입니다. 그래도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기 위하여 조금씩 이해하려고 그러고 양보하려고 그러고 또 참기도 하고 견디기도 하면서 우리 자신이 한 가족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제가 젊은 시절에 저희 청년들 중에 열심히 있는 한국교회 청년들에게 80년대 열심히 했던 사상 중에 하나가 무교회주의였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갖고 있는 문제들이 크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서 나만 좋은 그리스도인 되고 나만 잘 믿으면 된다, 이런 사람들이 제 주변에 많았습니다. 그때는 제가 공동체의 의미를 완전히 몰랐기 때문에 같이 얘기하고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얘기해 줄 수가 없었는데, 제일 중요한 네 번째 의미는 우리에게 공동체, 우리에게 신앙 공동체는 선택 과목이 아니라 필수 과목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사역을 시작하실 때 우리가 오후에 사역했다고 그랬는데요, 12명의 제자들로 공동체를 이루어서, 말하자면 예수님의 교회를 이루어서 그리고 오후에 사역을 하십니다. 우리에게 공동체는 선택 과목이 아니라 필수 과목입니다. 사람은 이 신앙 공동체가 없으면 개인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내가 먼저입니다. 나의 이익, 나의 편함, 나의 생각, 나의 고집, 내 방식 그대로 안 하면 불편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자기중심의 삶이라고 저는 규정했습니다. 이 자기중심의 삶이 그리스도 중심의 삶으로 넓어지고 확장되고 바뀌는 것은 공동체를 통해서 훈련받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네 가지를 기억하시면서 성광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것들을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 때문에, 어떤 사람 때문에, 혹은 어떤 상황 때문에 우리에게서 신앙생활 하는 게 너무 좋았다가, 지난 10년간 좋았다가 요 몇 주간 좀 불편하거나 견디기 어렵거나 힘들거나 나도 이참에 교회로 옮겨볼까, 이런 분들이 여러분 중에 계실 겁니다. 오늘 이 신앙공동체의 네 가지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변하지 않으면, 내가 포용할 수 있는 규모와 그릇의 내면의 신앙을 갖지 않으면
교회를 바꿔와도 공동체를 바꿔와도 똑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반복되는 것은 교회의 문제가 아닙니다. 반복되는 것은 공동체의 문제가 아닙니다. 반복되는 것은 나의 내면의 문제입니다. 이 점을 직시하시면 여기 한 신학자가 그것도 똑똑하고 영향력이 있고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 미국 교회 가운데 가장 많은 책이 읽히는 한 사람의 영성 신학자가 어려움을 평생을 겪은 것을 보시면서 여러분도 거기에서 교훈을 좀 얻으시고 여러분이 섬기는 일단 성광교회를 먼저 또 여러분이 속해 있는 어떤 공동체를 먼저 더 성숙한 공동체를 이끄시는데 좀 쓰임을 받는 그런 귀한 인생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